자,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무리들의 환호와 찬송을 들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제자들 무리들이 기뻐하면서 큰 소리로 찬양했고요. 또 예수님은 그 찬양이 참으로 합당하다, 시의 적절하다 하고 인정하셨어요. 지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가 이런 분위기였는데요. 이제 예루살렘에 막 도착한 오늘 본문에서는 전혀 다른 소리가 들리죠. 전혀 다른 분위기가 연출됩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41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수님이 우셨어요. 예루살렘에 도착하시자마자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시는 거였어요. 예루살렘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평화의 도성인 예루살렘에 도착하니 참 기뻐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까지 기쁨으로 찬송하며 환호성 가운데 왔는데 정작 예루살렘을 다 맞닥뜨려서 보시고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이거는 기쁨의 눈물이 아니고요, 감격의 눈물이 아니고 슬픔의 눈물, 통곡의 눈물입니다. 그 이유를 이어서 말씀하시죠. 자, 42절부터 43절까지의 그 이유, 예수님께 오시는 이 이유 속에는 두 가지 내용이 들어있어요. 하나는 예루살렘의 영적 상태에 대한 진단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로 인해 장차 예루살렘이 당할 심판, 이 두 가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42절부터 4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먼저 이 예루살렘 또는 예루살렘으로 상징되는 이 당시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습니까?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평화에 관한 일, 평화에 이르는 길이라고 해석하는 게 더 좋겠어요. 평화에 이르는 길을 알지 못합니다.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요. 그 다음에 44절에도 끝부분에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을 알지 못함이니라. 예,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평화를 주러 오셨음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에게 심판이 이를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팔 벌리시는 하나님께 이들이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독생자까지도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무시한 채 죄짓기를 계속합니다. 그 결과 그들에게 임할 심판이 무엇입니까? 43절부터 44절 중간까지 내 원수들이 토둔, 이제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흑성을 쌓는 거죠. 그리고는 둘러서 그들을 포위하고 마침내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성전과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철저하게 파괴시킵니다.
여러분, 이건 예언이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이 예언을 하실 때는 물론이고, 지금 이 누가복음이 기록됐을 때도 아직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 일은 실제로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뒤로부터는 한 40년쯤 뒤에,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누가복음이 기록된 뒤로는 한 10년쯤 뒤에, AD 70년에 실제로 일어나죠.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철저하게 파괴됩니다. 성전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미리 보시고 우시는 거예요. 하나는 예루살렘이 사실은 이스라엘에서 제일 큰 도시잖아요. 화려하잖아요. 겉으로 그럴듯하게 보이는 이 화려한 예루살렘의 모습과는 달리 그들 속에 뿌리 깊은 죄악,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그런 그들의 죄악된 모습 때문에 우시는 것이고, 그로 인해 장차 그들이 당할 심판, 그 끔찍하고 비참한 심판을 미리 내다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에 임할 이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은 예로 시작되는 또 한 사람을 떠올립니다. 예수님과 예루살렘, 지난주부터 다 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이 41절, 44절까지의 이 모습은 또 한 사람의 예시를 떠올린단 말이에요. 누구예요?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의 전체 내용이 뭐예요? 예레미야 한 게 뭐냐면 예루살렘에 임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할 심판을 예언하면서 눈물을 흘린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도 부르죠. 예레미야서의 상당수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에 임할 심판. 그리고 예레미야는 예언을 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자기가 예언한 대로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한 것도 직접 목격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울었습니다. 예언하면서 울었고 그 예언이 성취되었을 때 울었습니다. 예레미야 9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어찌하여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늘 예루살렘을 보며 우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예수님의 눈물을 흘린 선지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의 삶은 정말 고되고 눈물을 많이 흘렸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자면 그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이 없는 것이 안타깝고 슬픈 일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심정으로, 주님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복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마음과 눈물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때든 예레미야의 때든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이 황폐화되는 이유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선지자의 예언대로 성취된 역사, 구약의 역사, 그리고 지금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이 원리를 신약시대의 교회를 향해서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되고 성취되었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고, 바울은 그것을 신약 교회와 신자들을 향해서도 똑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도 행동으로 이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전해주십니다. 여러분 45절 보십시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누구든지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고 했는데, 지금 예수님이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자들을 성전 안에서 꾸짖고 엄중하게 경고하고 계시죠. 그럼 다른 복음서들은 이때 예수님이 하신 행동을 예수님이 훨씬 거칠게 분노를 표출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채찍을 만들어 휘두르셨고, 돈 바꾸는 자들과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아멘.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기도는 좀 더 넓은 의미로 해석하는 게 좋겠어요. 기도 행위 하나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기도로 대표되는 하나님께 나아감, 하나님을 향함, 하나님께 은혜를 구함, 하나님과의 만남, 이런 걸 다 포괄하는 의미겠죠. 정말로 성전은 그런 곳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방문하셨을 때 이 성전의 모습은, 이 예루살렘 성전은 세상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어요.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기보다 돈 거래하는 소리로 가득했어요. 소리만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들의 마음도 하나님을 향하기보다 이속을 챙기며 자기 이익을 위한 계산으로 분주하게 움직이고 돈을 탐하는 마음으로 가득했어요. 여기서 성전은 주님이 계실 당시에 그 실제 건물 성전을 가리킵니다만, 방금 전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보았듯이 신약시대에 들어서는 이제 교회 또는 그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 신자 개개인이 성전이라고 불립니다. 우리가 성전이죠, 그죠?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46절에 성전에 대해서 하신 이 말씀이 오늘날 교회 그리고 우리 개개인에게 적용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럼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합니까? 한마디로 기도하는 집이어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받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에요. 교회는 그것 때문에 존재합니다. 이래야 교회입니다.
신자가 또한 그러합니다. 신자란 말 그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 신자 개개인을 건물에 비유한다면 우리는 어떤 건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건물, 기도하는 집. 즉 우리 속에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는 소리가 차 있는, 그것이 나오는 그런 건물이어야 된다는 말이죠.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라는 정체성을 잘 드러내기를 소원합니다. 또 우리 각자가 스스로를 난 어떤 건물일까 할 때 기도하는 집이라고 여기며 늘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생각과 소리가 있는 존재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런 행동을 하셨을 때 자, 어떤 반응이 일어났습니까? 47절 보십시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시죠? 그리고 스스로도 예루살렘에 오신 이유가 평화에 관한 일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정작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자 긴장과 갈등이 생겼습니다. 평화의 도성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의 등장과 함께 마치 잔잔하던 호수에 돌을 던진 것과 같은 파문이 일어났어요. 게다가 주님께서도 장차 예루살렘에 무서운 심판이 임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라고 하는데 평화의 도성 예루살렘에 오셔서 하신 일이 평화를 주러 오신 게 아니라 꼭 평화를 깨뜨리러 오신 분처럼 보여요. 저도 지금 잠자는 평화를 깨뜨리려고 일부러 목소리를 좀 높였습니다. 자, 평화의 왕 예수님이 오히려 예루살렘의 평화를 깨뜨리는 것처럼 보이는 이 모순된 상황이 사실은 우리가 지난주부터 살펴보고 있는 이 평화라는 주제를 좀 더 성경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즉, 예수님이 주시려는 평화는 무엇이고 그 평화를 어떻게 이루시는가 하는 것이죠. 잠자게 놔두는 게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의 평화가 깨진 것이 언제인가? 이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또는 예루살렘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이 평화를 상실한 것이 언제인가?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에서 거칠게 채찍을 휘두르고 내쫓으실 때 평화가 깨진 건가? 그래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과 긴장하고 갈등하게 되었을 때가 평화가 깨질 때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예언하신 때가 도래해서 예루살렘이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파괴되고 유린당할 때가 예루살렘의 평화가 정말로 깨진 때인가? 만일 그렇다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지 않으시거나 예루살렘에 오셨더라도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으면 평화가 안 깨졌겠네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겠다는 예언도 하지 않으시고 그 심판을 내리지 않으셨으면 예루살렘의 평화는 안 깨졌겠네요. 그죠? 그러나 그게 성경이 말하는 평화인가 할 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채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 상태를 싸우기 싫어서 그대로 놔두면 그게 평화로운 상태인가 할 때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는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려는 또는 예수님이 회복시키려는 평화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 인간 세상의 평화가 사라진 근원적인 이유이기 때문이죠. 모든 갈등과 고통과 죽음과 심판이 거기서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질 때 사랑과의 관계도 깨지고 피조물과의 관계도 깨지고 마음의 평안도 사라지는 거죠. 예루살렘의 평화가 깨진 시점은 예수님이 오셔서 채찍을 휘두르실 때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심판이 내릴 때도 아닙니다. 그 이전에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할 때 평화가 이미 깨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갈 때 이미 참된 평안을 상실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를 들어볼까요? 가정의 평화가 깨진 것이 언제입니까? 남편이 바람핀 것을 들켜서 아내가 울고 불고 분노할 때입니까? 아니면 나중에 내연녀까지 와서 머리끄댕이 잡고 싸울 때입니까? 아니죠. 그 가정의 평화가 깨진 시점은 바람을 피우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것이 서로의 신뢰와 사랑을 무너뜨리고 평화를 깨뜨린 근본 원인이에요. 그렇죠? 안 들키기만 하면 평화로운 게 아니죠. 자, 진정한 평화를 회복할 유일한 해결책은 뭐예요? 불륜을 청산하고 그 죄악된 생활을 청산하고 중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하여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비슷하게 여러분, 어린이들이 부모님께서 헌금하라고 주신 돈을 거짓말하고 다른 데 썼어요. 나중에 들켜서 크게 꾸지람 받고 혼났어요. 자, 언제 평화가 깨진 거예요? 들켜서 혼날 때? 아니죠.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거짓말할 때 이미 평안이 깨졌죠. 여러분, 구약시대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파괴되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제서야 절규하면서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며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성전이 저렇게 무너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는가? 질문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이, 예레미야를 비롯한 선지자들이 그 전에 이미 충분히 말씀으로 얘기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실패하고 무너진 것은 예루살렘과 성전이 무너질 때도 아니고 이방인에게 끌려가고 조롱당할 때도 아니고 그 이전에 너희들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온갖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말씀이 가르치는 원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갈 때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로서 실패하고 무너진 때고 그때가 이미 진정한 평화를 상실한 시점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므로 유일한 해결책, 이스라엘 할 일은 뭐예요? 이방인과 싸우는 게 아니고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야 평화가 회복돼요. 또 한 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같은 원리입니다.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이 지나고 메말라가 땔감이 되어 불에 던져질 때 그때 비로소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까? 아니죠. 진짜 문제는 이미 발생했죠. 어떤 거예요?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게 진짜 문제죠. 나머지 그 뒤에 메말라가고 땔감으로 불에 던져지는 것은 이 진짜 문제, 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결과로 필연적으로 나타난 거고요. 진짜 문제는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러므로 유일한 해결책은 뭡니까? 나무에 다시 접붙이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메말라 있는 인생들,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지옥 심판을 받은 인생들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인생들이 평화를 또는 평안을 상실하게 된 근원적인 이유가 죄이기 때문에 그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오셨어요. 자, 어떻게 그 일을 이루십니까? 자,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오늘 본문에 성전에 계십니다. 자, 모세 시대부터 이 성전에서 행해지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죠? 제사죠, 제사. 지금 주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꾸짖고 계시는데 사실 이런 일이 벌어진 것도 뭐와 연관이 있어요? 제사와 연관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제물을 가지고 나올 때 이 제물이 깨끗하고 흠이 없어야 되는데 멀리서부터, 지방에서부터 아니면 디아스포라도 많으니까 외국에서부터 이걸 사가지고 오는 과정에 더러워지고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까 성전에서 바로 제물을 구매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종교 지도자들이 이 상황을 이용해서 깨끗한 제물을 팔아먹으면서 이윤을 남기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성전에서 행해져야 할 가장 중요한 이 제사가, 이 거룩한 제사가 믿음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의 입속을 챙기며 이용하는 사업이 된 것에 대해서, 성전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곳이 된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분노하시며 책망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성전 제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드려져야 됩니까? 제사를 드린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제사를 명령한 이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제물을 끌고 와서 제물에게 안수합니다. 그리고 이 제물을 각을 떠서 피를 흘리고 불살라서 주님께 드립니다.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이걸 볼 때마다 뭐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죄는 이렇게 죽어야 된다. 죽고 심판받아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새기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짐승에게 안수하면서 내 죄가 이 짐승에게 전가된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죄는 내가 지었지만 내 죄가 이 짐승에게 전가돼서 그 짐승을, 그 제물을 심판하심으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이 성전에서 제사가 행해질 때마다 메시지로 보여주는 것이죠. 이 제물, 이 제사가 뭐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희생을 상징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속죄 제물이 되셔서, 화목 제물이 되셔서 그 위에 우리에게 쏟아 부어져야 돼. 내 죄 때문에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심판이 예수님에게 남김없이 다 쏟아 부어져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짐승에게 안수한, 믿음으로 안수한 것과 같아서 우리 죄가 예수님에게 다 전가되고 예수님이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다 받으셔서
이제는 내게 더 이상 죄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죄함이 없고 우리가 하나님과 거리낌 없이 교제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 성전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고 있던 휘장, 두꺼운 커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막혀 있었는데 그 길이 활짝 열린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자기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찢으심으로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활짝 열어주심으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을 누리며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 평강의 왕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참된 평안이 옵니다. 이걸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참된 평안을 얻고 누리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뿐이에요.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것 외에는 우리가 평화의 나라를 들어가고 누릴 다른 길이 없습니다. 처음 믿을 때만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평화가 깨어졌을 때, 우리 마음의 평안이 사라졌을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중심으로 돌아가야 할 곳은 주님의 십자가 앞입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예루살렘에 긴장과 갈등을 일으켰지만 그것이 원래 있던 평화를 깨트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미 그들 속에 진정한 평화가 깨어져 있음을 드러내시고 바로잡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임을 오늘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서 이 평화를 깨트리는, 하나님 관계를 깨트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제물이 되시고 자기를 내어주시고 찢기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되어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화평, 참된 평화가 임한 것을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근원적인 평화를 얻었고 그 나라 가운데 살고 있지만 아직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또 우리의 죄로 인해 또 세상으로 향하는 우리의 마음 속에서 평화를 잃어버리고 우리의 밖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나고 우리 안에 참된 평안이 사라졌을 때 그때도 우리가 다시 우리의 평안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의 품으로 나아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